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재산을 적에게 빼앗기기도 했고요. 피난 중에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도둑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보화를 자기들의 그 보물을 밭에 감추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보화를 묻어두는 것이었죠. 자, 그것만이 도둑이 와도 또 전쟁통에서도 보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가족이 이제 전쟁 중에 몰살이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땅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보화는 그저 땅 속에 묻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그런 말씀이세요. 즉 어느 가난한 소작 농민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서 보화까지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 농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 전에 이제 밭을 경작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이 농부만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처럼 감추어져 있어서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천국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천국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보다 더 귀한 자기들의 이 특별한 소유가 그들 마음속에 너무 가득해서 그 소유에 눈이 가려져서 천국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셔도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유대 땅을 돌아다니셔도 도무지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낱 이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정말 하찮은 그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대부분의 그런 촌사람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 하는,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천국을 발견하는 것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소유에 눈이 멀어서 그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요, 그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또 감동이 없고 성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로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 속에는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또 재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매주 교회를 나와도 예배 참석을 해도 하나님 속에 그 무궁무진한 보화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다 보면요, 반드시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파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보화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다 뻔한 내용이고 전혀 새롭지 않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그러면서 신앙에 권태기가 왔다, 신앙생활 하나도 재밌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 권태기가 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권태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춰진 부활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멋지고 새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정말로 천국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녀간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시작이요, 결국에는 이 보화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연애할 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보면 볼수록 별로인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만나볼수록 매력있고 또 진국인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도 괜찮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을 알면 알수록 더 괜찮은,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매력이 정말 쩌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감춰진 이 매력을 발견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요, 감춰진 무궁무진한 이 값비싼 보화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고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요, 농부가 그 발견한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보화가 내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아주 지혜롭게 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밭 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자신이 발견한 보화일지라도 밭 주인이 나중에 소송을 걸어오기라도 하면은 그것 다 빼앗기고 말죠. 오히려 보물을 훔친 자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밭을 정식으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지 않고는 결코 그 밭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요,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해야만 그 사랑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만나던 여자들, 과거에 만나던 남자들 다 정리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 좋지 못한 어떤 생활 습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다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만 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 포기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싹 바꾸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기꺼이 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굳이 바꿀 이유 없겠죠. 내 것 다 포기할 만한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즉, 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율법주의, 또 그들의 어떤 전통을 굳이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팔아야 할 우리의 소유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의로움도 팔아야 되고요, 내 신념도, 내 자존심도, 교만도, 정욕도, 탐욕도, 시기 질투,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팔아버려야, 그래야 정말로 더 귀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될 때에, 정말로 가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기꺼이 사야 할 만큼 이 값진 보화가 천국 복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나라의 지휘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요, 자신의 이 장군 타이틀을 다 팔아버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그가 정말로 문둥병의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의 그 정통 유대인인 것, 또 가말리엘 학파 출신인 것,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인 것, 이런 타이틀 다 내려놓으니까 그가 정말 천국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가요, 자기 물고기 잡던 그물과 배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또 이 마리아가 정말 1년치 임금에 준하는 그 옥합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물 기르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그 물동이를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릴 때에 최고의 값진 이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요, 기꺼이 내 것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결코 자기 소유를 팔지 않겠죠. 그냥 자기 소유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세워가고 내 욕심도 부려가면서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그가 전 생애를 그 보화에 정말로 쏟아 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보화를 취할 때에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침노하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천국의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감춰진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이제 그 보화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그 보화가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요, 그것을 발견한 자의 삶에서 또는 그것을 발견한 자의 심령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성경 말씀 너무 귀하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로는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그대로 보여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내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곧 그 귀한 부활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부활을 발견한 자의 심령과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부활을 기꺼이 소유함으로써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노아는요, 천국의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는요, 그 발견한 보화를 끝까지 소유하고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 가는 설계도를 다 들었잖아요. 그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기어이 그 보화를 소유해서 방주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소유해야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이 삶 자체가 성경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즉 그 보화로 인해서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야말로, 복음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 내 것을 다 희생하면서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렇게 귀한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고, 또 내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내 것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성경과 내가 분리된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을 그냥 이 천국의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꼭 소유하셔서 그 천국 복음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기꺼이 그 소유를, 그 귀한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만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보물인지를 오늘 하루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을 그저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발견한 그 천국을 정말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정말 나의 소유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